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자원은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도 크고 복잡하며 미래는 알 수 없고 삶의 여러 문제들은 거듭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대는 진로 문제를, 그리고 20대는 등록금과 학비와 취업, 연애 문제를, 그리고 30대는 결혼과 비싼 주거비 문제를, 그리고 40대는 자녀 교육비, 그리고 50대와 60대는 자식의 결혼, 그리고 60대는 노후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 이제 염려하고 걱정해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은 30%입니다. 우리가 걱정한 일에 10개 중에 7개는 실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은 22%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4%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합하면 96%인데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96%는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어딘가 통계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요즘같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주거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노후에 대한, 자녀의 진로와 결혼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수많은 걱정, 염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내가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혼 때 일인데요. 신혼 때 제가 건강 염려증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용산역에서 전자상가까지 가는데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다리를 아내랑 같이 지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딱 붙들고 여보야, 나 현기증이 나. 내 몸에 무슨 큰일이 생겼나 봐 했거든요. 아내가 말합니다. 방금 지하철이 지나갔어. 내 몸도 떨렸어 라고. 참, 아직까지 한 15년도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남편이 저래요 라고 한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6장 한 10개 구절에서 주님은 염려에 대해 6번 언급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연약과 한계를 아시고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답답해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염려 중에는 좋은 염려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돌보는 것은 좋은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보호자 되신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성정과 기질을 따라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염려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진할 정도로 염려하여 다른 일,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 있지만,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소진할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그 삶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1시간 전에 고민했습니다. 교회 식당에 무엇 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한 5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5분 고민한 동안 내려가서 먹을 수 있는데 대체 뭘까? 무엇 먹을까? 고심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염려하지 않고 금식하며 준비한 건 아닌데요. 단호박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와 필요가 참으로 기본적인 것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럼 모든 인생의 필요와 문제와 고민은 목숨을 위한 것, 몸을 위한 것으로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 그 존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도와 가치를 생각할 때 음식과 의복은 목숨이나 몸보다 덜 중요하고 덜 가치롭습니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롭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위해 필요한 덜 중요하고 덜 귀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존엄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분명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하고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피조물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신비한 관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리면서 함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면서 참으로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조차 먹이시고 돌보시기에 그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귀히 여기시고 먹이고 돌보고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제 주님은 아름다움으로 옷 입힌 들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자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아름다움으로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 뭐에 비견되고 있습니까?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더 영광스럽다, 더 빛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솔로몬보다 더 이 꽃이 아름답다 하시는데, 이 참으로 아름다운 꽃보다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자녀인 우리를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염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처음에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옆에 기스가 났어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핸드폰 떨어뜨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새 차 한번 긁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제 차가 이렇게 한 25,000km 뛰었는데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아니네요. 13년 됐습니다. 너무 안 탔는데 그 차 처음 긁었을 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핸드폰 떨어뜨리고 나서 약간의 기승가, 이거 문제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데, 그래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염려와 근심으로 소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에 생채기를 낸다면, 실은 제가 이 핸드폰을 아까워하고 속상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제가 이 핸드폰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겠죠? 전데요, 우린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걱정과 염려로 근심한다면, 우리 마음과 존재에 생채기를 낸다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중하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성도님들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귀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좋아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실제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라는 값을 지불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로 인한 비참과 아픔의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의 세상에서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확신과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들 예수조차도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 생명과 몸의 그 필요를, 우리 생명과 몸을 위한 그 필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원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예수님 짤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우산을 빌려준 적이 있다. 언젠가 나눴어요. 그 우산 5,000원짜리였습니다. 나중에 이 우산을 돌려받았는데요, 이 우산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마치 제가 무시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동안 그 청년을 째려봤습니다.
꼴랑 5천 원짜리도 그 우산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짜리, 내가 예수님짜리예요.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계속해서 우리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무 속상한 말씀이에요. 키를 조금 늘려보고 싶은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군요, 지금도 안 되겠군요 주님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96%는 쓸데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40%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30%는 이미 지난 일이고요, 22%는 전혀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거고요. 정말,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30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게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세요.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채워주세요. 셋째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기에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또 우리 위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긍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일정 부분 이 진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 문제에 대해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작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겨우 우리 내면이나 아주 작게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선물로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사용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용하고요, 우리 직장 가운데 사용하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요, 오늘 사용하고 내일 사용하고 정말 일주일에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용할 때 이 믿음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히는 거죠. 이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심겨주신 건데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고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걸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걸 알아서 그런지. 로또 1등 어떤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야. 로또 1등 미십니다. 안 됩니다. 네, 저는 로또 1등을 바라본 적은 없는데요, 경품 추천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게 체육대회를 가거나 어딘가에서 할 때,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을 내 눈에 보여주셨군요. 간절히 믿고 바랬습니다. 어땠을까요?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나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끌어 주심,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온전해지고 영광되게 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 지금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게 어떨까요? 그러하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에 얼마나 만족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엄지손가락 같아요. 네, 짤막하고요, 참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찬양할 때는 그보다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천상의 찬양입니다 하고 혼자서 밖에서 듣고 있는 아내는 음정 틀렸다, 박자 틀렸다, 가사 틀렸다 하지만은 저는 너무 좋아요. 저 혼자 부르고 있으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돌봄, 완전한 이끄심, 그 하나님과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이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차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맛보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지금 우리의 맨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금 맨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지금 우리 안에 보이시나요? 보인다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이시나요? 이거 농담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옆에 성령이 계시대. 이거 아닙니다. 네. 근데 계세요. 네. 계시지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염려 근심하는 그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에 대해서 삶의 목표를 알려줍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면, 지금 내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에 들면, 3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이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33절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힘들게 아파하는 문제에 주목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내 자신에게 주목하여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렴. 나 예수로 인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잖아. 나 예수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다스리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고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정말 돌봐주고 있지 않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생각하라. 먼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해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지. 먼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목표가, 너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라. 먼저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직장과 너희의 이웃과 너희의 사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이 의가 뜻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인가? 물론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올바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바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의로움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바른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게 세상의 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옷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버렸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먼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다. 먼저는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먼저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가족들도, 나의 직장 동료들도, 이웃사회도, 수많은 이웃들도 이렇게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덧입는 삶을 살 것을, 그렇게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을 소망하는 삶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고 이 세상과 그 문제들은 크기에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과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시며 주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의 지각이 열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맛보고 누림으로 염려와 근심 많은 이 땅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